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혼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여리고에서 떠난다. 종전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자, 종전 상태가 어떤 것들이었냐 그랬더니 내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요 자기 생명을 모든 자의 속전금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던 것이죠. 그 이전에 언급됐던 것이 오른편에 있는 것과 좌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신성에 속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우편에 있는 것과 좌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 또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그랬는데 여리고가 조여되지 못한 거짓들에서 그랬던 교리 안에 있는 상태. 따라서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이죠. 불영명한 조여되지 못한 불영명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 따라서 그 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리고라는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투쟁하는 기업주의 진리들로부터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말로 설명서 나왔고, 그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아이성도 깨뜨리고, 그렇죠? 아이성도 깨뜨리고, 아이성이란 말이 폐허,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집이 뜻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그 베델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 성으로 점령해 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 지파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사들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들이 마음이, 그들이 얼굴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에는 평화가, 평온이 있었고, 지옥을 향할 때에는 이방 족속들이 침략을 받았죠. 이방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것들과의 다툼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영화된 상태, 중생한 상태가 곧 솔로몬이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왕기 하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영화 되신 주님을 표징하는데, 신령 평화 안에는 주님이 곧 솔로몬이 표징한다. 자, 그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천재인 교회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이 표징하는 남유다가 표징하고, 영적인 교회가 북이스라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리고가 떠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를 떠난다는 말이 조회되지 못한 어두운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큰 무리가 그를 따르니 무수한 기업적인 지식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에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많은 무리예요. 큰 무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른다. 예수란 말 빠진다 안 하고 그를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 천체인 것들의 순종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자,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영명한 상태, 그렇죠? 이해하지 못한 상태, 총명 안에 있지 못한 상태, 또는 지혜 안에 있지 못한 상태. 딱 그것들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조회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들, 어떤 것들을 측면에서 길가에 있는 것들 측면에서, 길이 뭐라 그랬어요? 호도수라는 삶에 속한 행태, 태도,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신성에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신성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어떤 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어두움 상태에 있었던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교류적인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하여 조율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던 것들. 그렇죠? 소경이라면은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는데,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이 인도되다, 안내다, 곁으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인도돼야 될 것들, 그렇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인도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인도돼야 할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 지각이 있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마음에서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 지각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또 갈망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소리를 지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로 드러내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비롯된, 의지에서 비롯된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또는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 속한 고백이에요. 영화 대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대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주여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 자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1절 보니까 이에 무리가 그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되. 자,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무리냐 그러니까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저항하는 것이다. 저항합니다. 꾸짖었다는 말은 저항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추론에 속한 거짓된 지식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민족의 통치자가 주인 행세를 한다 그랬죠.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요.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중생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똑같아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나는 신성 안에 있는 분이니까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나는 신령 인성이 될라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그러면 신성 안에 있지 않았느냐? 아니니까 신성 그 자체 안에 계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그 같은 과정을 겪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걸 가리키려고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표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생각하게, 그럼 2000년 후에 주님 자연적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시험을 겪었지 않아요? 다 시험을 겪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았으나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 하려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주님은 신성 그 자체이셨다니까. 이해되셨던 무슨 말인지. 스스로 그 가운데, 주님 자신 스스로 그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신 거야. 안 그래도 될 것을.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자, 더욱 소리질러 이럴 때, 자, 더욱 고조된 의지에서 비롯된 열망이나 갈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레고 이르되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머물러 섰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따라서 그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계도에 일치한 상태, 계도에 일치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으로 볼 때에는 그 계도에 일치한 주님과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결합이나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선에 일치한 계도예요. 성경이 말씀해서 계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에 일치한 계도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잘하고 그 가르침들을 잘 아는 천계에 속한 것들이나 또는 주님에 관계되는 것들, 또 지역에 관계되는 것들, 또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총명이나 지혜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의 측면에서, 선이라는 그 사람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 지옥 가운데 머물러 있단다면 결코 그 자는 천계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계도에 일치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계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에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합당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렇죠? 그 자가 진정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뭐냐? 자,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식이 아닌 것들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지식들이야 다. 그러나 지혜나 총명, 진정한 지혜나 총명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서 터득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진리들의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서 안다 이런 말은 선이 증대됐다. 선이 증대됐다는 말의 뜻이고 증대된 선으로부터 지혜하는 것들이 진리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총명한 것들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계도일치한 선하는 상태.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그 뜻이라는 말이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는 말은 그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임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선, 그 계도일치한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임류가 있었다. 여기서 말미암는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 말은 그들을 불러 이뤘다라고 하는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가지고 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지 주님에게서 어떤 것들로부터 생각했는지라고 하는 갈림길이야. 이 갈림길. 주님께서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계도일치에서 나는 그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그리고 주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 데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온다면 반드시 가르침으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총명, 자기 자만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자막대기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 그리고 자기 주장 안에 자기가 갇힌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갇힌 그것에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저울질해야 되는 거야.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 선하는 것이다, 아까운 되는 것이다, 진리하는 것이다, 거짓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 안에 갇혀있는 것이니까. 그 어두움 안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다. 불러 이르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결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 말들. 왜냐하면 주님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속사람부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겉사람부터 생각하고 자, 진리하는 사람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생각하고 어떤 자기 총명, 자기 지식에서 생각하고 다르잖아.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어떤 것들인데 그 아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3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여기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기,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인 것으로 이 선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에 대하여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의 뜻이나 신령 천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의 뜻이 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과 신성 인성에 속한 것들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것들에 대한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다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에 속한 지식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나아가 봐야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나 총명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학문적이고 또는 신학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생명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아는 거.
성가운데 눈뜨기로만 하는 아니다. 신령 천적인 함정인 것들에 대하여 지혜하여 기록하라. 어디서? 이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신성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신성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어떤 것은 내게부터 온 것입니까? 이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온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것이고 이 삶 가운데에서 교류적인 적용된 이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늘 밖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성이라고 하는 성벽 안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성벽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성벽 밖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성벽 안으로부터 성벽 밖에 있는 것과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문들 다 그 가운데 있는 12지파가 다 그걸 표정한다니까.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어떤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같은 말이야 다. 그래서 앞에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소령 안에 있을 것과 신령 소령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원하는 말입니다. 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불쌍이라는 말은 심장, 마음 이런 뜻이에요. 사랑.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조회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들에게 그렇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능력이 전이 됐다. 그렇죠? 신령 지혜에 속한 조회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들에게 신령 능력이 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곧 보게 되어 그에게 따르더라. 자, 곧 보게 됐다는 말은 신령 영적인 것들, 신령 합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향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걔도 일치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신령 지혜가 아니고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지혜하는 것이 아니고 걔도 일치한 지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10살 먹고 10살이 청소년 되고 청소년 되고 어른 되고 어른이 장년 되고 장년이 노년 될 때 노년하는 지혜와 장년하는 지혜와 막 어른 된 젊은이 지혜와 다 다르다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 궤도 일치한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령 천적인 함적인 것들에서 난 지혜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이죠. 이게 되셨나 무슨 말인지? 궤도 일치한 거예요. 자, 여기서 비롯된 순종 상태를 그에게 따르니라 라는 말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1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에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자, 그들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에루살렘에 가까이 갔다. 에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소설할 때는 신령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신령 천적 합리적인 것들 해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자, 합리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뜻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가까이 갔다 라는 말은 교류나 또는 적용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앞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순종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교류나 적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들과 교류나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적용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가까이 가자는 말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데 감난산이 아니고 올리브산이에요. 감람나무란 말이
중국에서 내려온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지 찾아보니까 올리브 나무하고 감람나무하고 나무 모양이 좀 비슷하대요. 비슷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영문서에 있는 것을 번역을 할 때, 야,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네. 그래서 감람나무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감람나무란 말은 옳은 표현이, 근데 엄격히 다르대요. 나무가.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라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다른 나무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올리브 나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올리브 나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올리브 나무 산, 올리브 나무 산이에요. 산이 뭘까? 천적인 사랑, 천적인 사랑.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교회, 천적인 교회.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교회예요.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교회.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 하나도 풀어낼 수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교회. 따라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선 안에 있겠네. 그쵸? 진리가 선 안에 있다. 포도나무는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자연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자,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선 안에,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천적, 영적인 선. 무화과 나무는 천적, 자연적인 선을 일거든. 말씀의 뜻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다백이라는 말이, 백박이라는 말이 뒤에서 언급돼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감난산, 올리브산 그랬으니까 이게 신령, 가장 주임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올리브산, 왜냐면 산이 사랑, 그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올리브는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올리브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올리브산을 향해 있는 이 뜻이에요. 올리브산을 향해 있는 벳바가에, 발음이 왜 이래? 벳바게에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벳바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올리브산을 향해 있는 것이니까 올리브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향해 있다. 벳바게라는 말은 바이트 파그,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트 파그란다는데 바이트가 뭐예요? 바이트 집이라니까 집. 바이트가 집. 내 마음이 집. 근데 파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활기가 없는 미숙한 이런 뜻에서 유래된 낱말로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익지 않았다. 열매가 익지 않았어. 익지 아닌 무화과 열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왔네. 그렇죠? 그렇죠? 무화과가 익지 않았대.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익지 않았대. 근데 이것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산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선에 미치지 못한 천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올리브산을 향해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것들이 반드시 올리브산이 표징한 것들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쵸? 왜냐하면 그래야지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이니까. 그 질서 안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벳바게라는 말이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익지 않은 설익은
어디서는 어린 무화과 나무 이런 말을 설명해 있고 그런 말은 어울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죠. 익지 않은 무화과지. 그 말이 배박에 익지 않은 무화과이지. 따라 신령천적인 선에 미치지 못한 자연적인 선함이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향한 그러므로 이것들에 미치지 못한 자연적인 선함인 것들 같아요. 내가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저술하고 있는 책에는. 그렇죠. 이르러 그때 그 진리하는 것들이죠. 그때 토태 그 가운데 있는 진리하는 것들이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비롯된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파생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두 제자가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데 둘이었단 말이죠.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내면적인 마음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에게? 배박에 표징하는 것들 안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배박에가 신성에 미치지 못한 천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그 신성에 속한 것들 안에 하나 되게 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질서에 종속시키는 과정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이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둘이란 말은 뭐예요? 둘. 의지와 이해. 의지와 이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나는 일률적으로 그냥 내면적인 마음이란 말로 설명됐어요. 내면적인 마음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잊어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는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콤의 마을로 가라. 이 간다는 말이 포리오마이. 가다, 오다, 엘코마이라는 단어 쓰지를 아니하고 포리오마이. 여행하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삶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삶? 코네. 마을이라고 하는, 성이 아니고 마을이야. 개별적인 교리, 삶에 속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것? 반대편에 있는 것, 반대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밀착되어 있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관능적인 생명들과 밀착되어 있는,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생명이란 말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고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삶의 측면에서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에서 멀리 있거나 또는 반대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너희는 맞은편, 반대편의 마을로 가라. 그것들 안에서 적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가리켜서 너희는 반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이란 말이 아페난티라는 단어에서 아페난티라는데 단어가 두 단어로 계속 연거푸에서 원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카테난티라는 카테난티 이런데 카테란 말이 아래 멋못에 대적하여 이런 뜻이고 난티란 말은 안티라는 뜻이 안티 기독교 안티 이름을 만들죠. 반대하다 안티 기독교 반대한다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반대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카테난티 앞에 아테난티와 카테난티라는 단어가 지금 연거푸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반대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매였다라는 말은 묶여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는 매여 있는 나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매여 있는 것들이다. 근데 나귀가 그럼 뭘까? 나귀는 무슨 일이에요? 저 이집트나 이런 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나귀가 많이 일하잖아. 사람을 태우고도 다니고 거기다 짐을 나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하여튼 사람들을 돕는 것이네. 그렇죠? 낙타들은 일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물주머니 담고 있다면 물주머니 광야 일하면서 물주머니 담고 있어요. 나귀는 그러니까는 낙타는 지식들, 낮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또는 지식들 이런 말의 뜻이고, 당나귀는 조금 더 나은 것이네. 그렇죠? 조금 더 나은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똑같은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그것이 낙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매여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 또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영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까. 노새는 뭘까? 노새는 그러면? 노새는 말의 일종이네. 그렇죠? 노새. 근데 비슷해요. 사실은 당나귀, 노새, 말. 노새는 합리적인 진리 아닙니다. 낮은 합리적인 진리 아닙니다. 말은 내면적인 합리적인 총명하는 것. 노새가 외면적인 합리적인 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말은 내면적인 합리적인 총명하는 것. 그걸 말을 가리키는 뜻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낙타나 나귀나 노새나 말은 모두가 다 총명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안에 있는 총명에 관계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에 종사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총명이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나귀에 그랬으니까 나귀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표징한다. 낮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밀착되어 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드시 신령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종속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겉사람의 속사람을 섬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신령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질서 있지 않다면, 삶 속에, 삶의 속에, 자연적인 삶의 속에 일들 안에서 그 질서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질서 안에 있지 않다면, 겉사람 속사람 섬기는 것이 아니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메인 나귀를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신령 합리적인 것들 안에 합리적인 것들에 종속되지 못한 것들을 종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진리에 종속되지 못한 자연적인 진리들로 나귀 새끼는 뭘까?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폴로스, 나귀는 오노스라는 단어 썼어요. 나귀 새끼는 폴로스라는 단어, 폴로스. 합리적인 것들. 매어 있지 아니한 합리적인 것들. 자,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단어를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나귀, 암나귀, 순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나귀, 암나귀 아들 이런 말로 구분돼서 설명돼서 나왔어요. 히브리에서 나귀는 하몰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몰도 같은 쓰요. 하몰도 같은 단어예요. 하몰. 암나귀는 아톤. 암나귀 새끼는 아톤의 벤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벤이 아들이에요. 암나귀 새끼. 순나귀는 아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르.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 단어를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나귀, 그래서 오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나귀 새끼 이런 거 가서 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메인 나귀는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새끼 나귀는, 나귀 새끼는 합리적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귀 새끼는 묶어놨을까? 묶어놓지 않았을까? 안 묶었겠죠. 왜냐면 암나귀 지 애미 옆에 있는데 왜 묶어놨겠어. 그러니까 속박되지 아니한 합리적인 것들. 이란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외적인 합리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켜서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렇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진리에 종속되지 못한 자연적인 진리들로 이 가운데 있는 외적인 합리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본다는 히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한 사람 그 질서 안에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자신 안에서 메인 나귀도 봐야 되고 나귀 새끼도 봐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그래야지 내가 그 질서에 일치해서 정리정돈을 하지. 내 마음 안에는 사랑과 같이, 내면적인 마음과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들의 일치에서 겉사람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정리정돈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종속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주님도 자연적으로 똑같다니까. 신성의 측면에서 지금 정리정돈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신성의 측면에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종속시키려고. 신령 천적인 함직시키게 종속시키기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정지정돈 하려고. 신령 질서 일치해서 정지정돈 하려고 끌고 오라. 이런 말이에요. 자,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한다란 말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어난 일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약간의 의문에서 비롯된 생겨난 그 어떤 것들이 있던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경우는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 마음 안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어떤 약간의 의문에서 비롯된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단다면, 말하거든. 그들의 주가 쓰겠다 하라. 그 말이 무슨, 그들의 주가 쓰겠다 하라. 신령선. 주가 뭐예요? 큐리오스.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쓰다라는 말은 필요하다, 필요성, 이런 뜻인데, 선용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용 안에. 그렇죠? 그리고 쓰겠다 그러는데 소유나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한 단어가 두 단어예요. 쓰겠다라는 말이 필요해서 가진다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필요해서 가진다 하라.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것들에 종속된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령선, 그 주님에게 속한 신령선, 따라서 신령선에 속한 신령천적인 것들 안에 이 적용되는, 또 종속되는 선용 안에 있어야 한단다. 그래야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지. 그렇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말은 전혀 의심이 없는 적용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질서 안에 반드시 재편돼야 되는데, 그 종속된 질서 안에 둬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전혀 의심이 없는 아래의 내용들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설명해서 나오기를,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전술한 이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 말이죠.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죠.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그 질서에서 반드시 정리정돈돼야 된다. 종속된 질서 안에 두어야 된다. 어디서 나온?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돼 나온 모든 것들 안에 정리정돈된 그 질서 안에 두어야 된다. 종속된 질서 안에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니라. 이룬다라는 말이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그럼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르쳐서 선지자 그랬단 말이야. 선지자.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시인되지 않으면, 그거 인정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백날 가르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 그건 나정처럼 그냥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목자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란다 라고 한다면 전혀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니까. 어떤 능력? 그 사람,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사람으로 그냥 봐.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그러니 무슨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나올 수 있겠냔 말이죠. 선지자야, 선지자. 교리적인 성언을 써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을, 이런 뜻이야. 레오. 통하여 말한 것을,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히 성취하게 하려.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루려 합니다. 그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일러스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5절 보니까 시온은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이 뭘까? 시온.
천적인 교회. 시온이 천적인 교회예요. 딸은 애정, 진리에 속한 애정하지. 그러니까 시온 딸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의 자애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천적인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시온 딸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이르기를 내게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이 가운데 시온 딸이 표징하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 안 그래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 구약이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 62장 19절이라고 되어 거기 좀 더 명확하게는 또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도 나오죠. 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임하나니 그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순나귀 곧 암나귀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순나귀 곧 암나귀 아들을 타니라. 암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야. 암나귀 새끼를 타니라. 이사야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양윤이? 저는 스가랴 9장. 예, 스가랴 9장 9절에. 이사야서 나온다면서요. 나 이사야서 못 찾아봤어요. 62장 11절인데. 그 이름 읽어보세요.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네. 조금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 많네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이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교회.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하는 교회를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그랬죠. 이 딸들이 성경에서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모압의 딸들도 나오고 이집트의 딸들도 나와요. 모압의 딸은 악에 속한 에욕 안에 있는 교회를, 이집트 딸들은 거짓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거짓에 속한 에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딸도 나오죠. 바벨론 딸도 선이 모독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에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시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온의 딸 그랬으니까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하는 교회,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그것이 시온의 딸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 있는, 앞에서 언급된 이 질서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사랑, 곧 인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비롯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는 겸손하여
겸손하여. 겸손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겸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겸비 안에 있다. 겸손하다는 말이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인데 겸비 안에 있다라는 말이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낙인 아까 설명했어요.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근데 자연적인 진리인데 뒤에 가니까 낱말이 덧붙여서 나왔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하다 이랬는데 오늘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멍에 아래에 있는 짐승의 아들, 멍에 아래에 있는 짐승의 아들 낙이 새끼를 탓보다 이렇게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 멍에 아래에 있는 짐승의 아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멍에 아래에 있다. 멍이가 뭐예요? 멍이 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종들, 주인에게 속박된 종들, 주인이 멍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죠. 밀착되어 있는 진리들인데, 자연적인 진리들인데 그 가운데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위에 올라탔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낙이 새끼를 탔다고 그랬으니까. 멍에 아래에 있는 짐승의 아들 새끼, 낙이 새끼를 탔다.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일치하도록 종속된 질서 안에 두었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럼 가장 높은 뜻에서는 왕이란 말이 설명돼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신령 지혜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설명에서 나왔으니까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질서 안에 둔 것이니까, 질서 안에 둔 것이니까, 탓도다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령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된 신령 천적인 것들에 종속된 질서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되신 상태, 신성과 결합된 영화되신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다. 앞에서. 근데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들이죠. 교리나 가르침으로 설명됐던 것들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온전히 성취된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성원이 성취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성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에서 그 질서가 바로 잡힌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했다라는 말이 성원의 성취와 그 목적이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성원이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 말씀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었더라. 그렇죠?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성원에 있잖아.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일치한 것들 안에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선용의 목적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옥적인 관능적인 사람을 섬기는 상태에 있다 한다면, 나귀들이 매임 나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말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침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래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근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 그것들을 가져오니 그 위에 판이라. 그렇게 흥미가 나왔다니까. 나귀 새끼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요. 둘이야, 둘. 한꺼번에 둘 다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엄필히 나온 게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탔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그냥 암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같은 뜻으로 함정인 것들이다. 이렇게 그냥 함정이 지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셨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그냥 뭉클해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 이름을 아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